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앞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본문 읽기는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데나앗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데나앗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일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잘못을 나단이 책망하고 즉시로 다윗이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가 다윗을 분하게 여겼고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의 새끼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값의 4배를 갚아 주어야 된다는 출애굽기 22장의 그 배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곧 자신을 향한 결정문이고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이렇게 분개하며 이런 결정을 내리자
이제 이러한 잘못을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꾸짖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또 내가 상전에 왕궁을 주었고 내 상전들의 아내도 내 품에 주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내 손에 맡겼다. 만약 네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들 편에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그 억울하게 만든 죄값을 강자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다윗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나가서 이러한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은 선지자고요. 다윗은 자신의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호위무사를 통해서 저 나단이 내가 모르는 얘기,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면서 바로 호위무사에게 명령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무고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잘못을 했습니다. 씻지 못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꾸짖자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그것을 범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셨고요. 그리고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가들은 다윗이 이 회개 사건 이후에 그 여생 동안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는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그의 잘못을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가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아주 하얗게 표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독한 약품을 쓰죠. 그것처럼 다윗은 자기 안에 그 어둠과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이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윗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관문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이런 죄인이니 나는 쓸모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이 있기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반역하여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자비와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직시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죄에서 멀어진 삶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그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에서 멀어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죄 짓는 것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을 받아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 거룩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참되고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